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국내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하늘 양식으로 오늘 빈 가슴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압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연기가 온 공간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연장을 덮어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여러가지 아버지 결박과 무거운 마음으로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고쳐 주옵소서. 기능을 상실한 눈도 새롭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잘려져 나간 팔도 자라나게 하시고 다리도 자라나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 없어져 버렸던 몸의 장기들도 새롭게 돋아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처럼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넘치는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결박과 아버지 모든 자유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주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오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혼인 행렬입니다. 혼인 행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림 신부가 풍겨나는 재림 신부에게는 이런 향기가 풍겨나야 된대요. 반드시 재림 신부에게는 이런 향기, 혼인 예식에 신랑과 같이 왕과 같이 이렇게 행렬에 참여하는 그 신부에게는 이런 향기가 나야 된대. 그리고 이 재림 신부는 연기 기둥처럼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인대. 도대체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깊이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 대해서 오늘 6절 한 절만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오늘 이 아가서 3장 16절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솔로몬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리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 그러니까 혼인 행렬 가모 솔로몬 왕의 이 결혼 행렬에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 연합의 기쁨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상실 뒤에 오는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재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 1절까지 쫙 연결시켜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림 신부의 영성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 3장 6절은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본이 13권, 여러 또 개인이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여 권이 되는데 그중에 몇 권을 찾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이것은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거친들에서 누가 오고 있대요. 이런 혼인 행렬 가운데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거친들에서 오고 있대요. 그러면 이 거친들에서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개역 개정은 이렇게 이 거친들에서 오는 이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3장 6절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것은 합창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코러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저기 사막에서 올라오는 분은 누구이신가? 사막에서 오늘 거친들이나 사막이나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광야, 사막, 거친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 신랑이 오네. 그러니까 3장 6절을 갖다가 누구로 봤다고요? 신랑으로 봤던 거예요.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신랑이 솔로몬의 가마가.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3장 6절부터 3장 11절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새 번역은 신랑이 온다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은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쉬운 성경도 이렇게 합창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다. 신부의 노래도 아니고 신랑의 노래도 아닌 합창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들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이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3장 6절을 딱 놓고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처럼 어떻게 했냐? 이어지는 절로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신랑으로 이 6장 3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 6절만 딱 보면 여러분 누군지, 광야에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글 번역은 이런데,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이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남자 여자가 정확하게, 단수와 복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가서 3장 6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어순으로, 그러니까 한 단어씩, 한 단어 미조트 해가지고 한 단어씩 쫙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미는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누구인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우리 번역본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 그러니까 이것이 신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부를, 그러니까 결혼 행렬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결혼 행렬에 같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오고 있는 장면을 오늘 6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문법대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조트.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성의 의미입니다. 앞에 미는 의문 대명사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조트는 여러분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하는 지시대명사로, 그래서 이것은 여성형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올라오는 자에 대한 이 단어가 여러분 칼 분사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랑이 새 번역처럼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여러분 누구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여러분 들판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오해가 없이 여러분 히브리 원문이 얘기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왜 첫판부터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여자를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남자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여성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사전을 보면, 스트롱 사전을 보면 이렇게 여성형 의미입니다. 여성형. 그래서 거녀 이렇게.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거녀. 거녀가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가 없이 원래 히브리 문법이 얘기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그러면 여러분 70인역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70인역이라 그래요. 각 지파의 사람들이 6명씩 모여가지고 72명이 모여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여러분 그 시대에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는 586년부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4만여 명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냐?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LXS 70인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0인역 예수님도 뭘 사용했다고요? 70인역. 그 시대 대부분이 히브리어보다 70인역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이 70인역에 보면 여러분 티스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누구인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 노란색 칠한 것이 요 두 단어입니다. 누구인가? 뭐라고 해놨다고요? 이 여인. 그러니까 3장 6절은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여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남자로 지칭해서 설교하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전후 문맥 없이 전체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해가 뭐냐? 정관사인데 여성 단수 주격대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번역해야 되냐?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자도 여성 단수 주격으로 되지.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안에 단수인지 그리고 복수인지 그리고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여러분 헬라어는 중성도 있습니다. 중성인지 그리고 여기 주격인지 목적적인지 복격인지 문법이 다 요 하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헬라어는 절대로 사기를 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 안에 문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스는 남성명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 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안겔로스 천사 이것은 다 남성형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 천사 하는 것은 그런 귀신입니다. 귀신. 여자 천사가 없어요. 다 남성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거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속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무식하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학자들은 이 아가서 3장 6절을 누구에게 대한 설명으로 보았느냐? 그러면 이 원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보세요. 오리게는 뭐라고 하냐? 신부는 3장 6절을 갖다가 뭐라고 봤다고요? 예, 신랑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사 시대 최고의 학자들은 다 신부로 봤습니다. 신부. 어거스틴도 뭐로 봤다? 교회. 예, 교회 신부. 여러분, 신부의 향기는, 여러분, 영계 기둥은 기도와 순교의 제사. 기도와 순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신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광야에서 올라온다. 여러분, 영적인 순례는 누가 하는 것이죠? 신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향품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와 교회의 향기래. 교회의 향기. 교회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성화의 상승이고, 그리고 교회의 내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여자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드핑크도 재림 교회로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향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새 번역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이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 그냥 적극적으로 막 해가지고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텍스트, 성경의 텍스트 자체를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연구해서 하는 분들이 막 이게 적극적으로 막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예언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성경의 기반 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인가? 결국은 신부에 대한 일. 그러니까 결혼 행렬이 진행되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신부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아가서 3장 6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가서 3장 6절을 누가 말하는 것이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가 자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딱 보면 이 아가서 3장 6절부터 아가서 3장 11절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지면 해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조트는, 자, 이것이 누구인가인데 여성 당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부를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신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군가가 제3자가 뭐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옆에는 누가 있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같이 보고 있는,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오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화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인가라는 감탄, 의문문은 제3자가 신부를 바라보는 놀라운 어조입니다. 따라서 화자는 신부 자신도 아니고 신랑도 아닌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랑의 노래도 아니에요. 신부의 노래도 아니에요. 제3자가 이렇게 멀리서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3장 6절을 어떻게 보았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3장 6절부터 3장 11절까지를 유대 전성들은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탈굼 아가서를 어떻게 보냐?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 아가서에 보면 계속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깨우지 말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미드라시 라바, 이 나바는 천상의 회중으로 보았던, 천사들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력,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신랑의 모습 그리고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1040년에 태어났던 이 라시는 어떻게 보냐? 사람들의 정은 예루살렘 딸들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에즈라는 예루살렘의 백성, 그러니까 다 무엇으로 보았다고? 제3자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이런 스승들도 똑같이 이런 오리게는 천사 또는 하늘의 회중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미드라시 라바처럼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성도 또는 천상의 교회로 보았던 거예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 이 견해 자체가 누가 이 3장 6절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천사들이나 천상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초대 교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견해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천사적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그 루터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칼빈은 성도의 공동체, 오웨는 성도 혹은 천사적 정인. 그러니까 이 존 오웨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천사들의 존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는 초대교회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 아더 핑크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 내의 정은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장 6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가 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참. 제가 이틀을 꼬박 준비했습니다. 이틀을. 여러분 쉽게 한번 듣지만, 저는 진액을 짜내요. 이틀을 꼬박 준비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6절.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바다처럼 이렇게 3장 6절 한 절이 바다처럼 확 넓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 좁아져야 돼요. 뭔가 특징들이 쫙 이렇게 쫙 좁아져야 되는데 이 견해가 생각이 이 바다처럼 넓으니까 도저히 무엇을 자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장 6절 해석하기 위해서 뭘 필요하냐? 여러분 좁혀져 있는 그 견해 몇 개를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데 이걸 딱 정리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거 있는 거 그거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히브리 어순대로 제가 순서를 놨습니다. 자, 거친들에서 오는 자. 오늘 제가 바꿨습니다. 그 사막에서 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냐? 몰약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데 이 향기가 여러분 저 뒤에서 천상에 그리고 천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제3자가 딱 바라볼 때 뭐처럼 보이냐? 연기 기둥처럼. 뭐가? 이런 광야에서 오는 이 재림 신부의 모습이 여러분 광야에서 오는 향기를 품기면서 오는데 몰약, 유향,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마치 뭐처럼? 연기 기둥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정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 애를 먹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 기둥처럼. 여러분 연기의 기둥처럼 하늘로 올려져 있는 연기 기둥처럼 여러분 사막의 거친들에서 오는 그 신부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광의 혼일 행렬 가운데 여러분 신랑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고 그리고 신부 광야에서 나오는 재림 신부가 풍기는 여러 가지 향기들과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연기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왜 신부는 거친들 광야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부가 좋은 집에서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잘 자라다가 이렇게 시집을 가는 것이 보통 맞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솔로몬의 신부는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본질 그리고 이 재림 신부의 그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냐? 거친 들에서 자란 그 사람이 재림 신부의 특징이란 것이죠. 그래서 재림 신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거친 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아주 부잣집에 호의호식하며 여러분 잘 양육되어 있는 그런 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는 거친 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그리고 사막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거친 들은 여러분 이렇게 거친 들로 번역했지만 사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막. 그리고 오늘 여기에 사막, 광야,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광야, 사막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창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또 아기를 낳고 또 여러분 간음죄를 행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녀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호세아에 보면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아내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디로 데려갔다고? 거친 들로 데려간. 아니 도시에서 하면 안 될까요? 도시에서 하면 안 되나? 집에서 여러분 더럽혀진 아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여러분 부끄럽고 그런데 감춰져 있는 집안에서 엄밀한 지하실이나 2층 3층 옥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데려갔다? 손잡고 온나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로 데려갔냐? 거친 들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냐? 거친 들로 데려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친 들에 있는 것처럼. 집에 가도 고달프고 직장에 가도 고달프고 만나는 사람도 고달프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여러분 형제들도 여러분 인생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황무지 광야를 얘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단어들이 다 다른 거 거친들 광야 사막 다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 번역을 다른 사람이 했거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한 부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지만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마시고 만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광야에서 일어나요.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거친들이에요. 거친들. 여러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서야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많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무나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런 데를 다 아이고 참 예, 탈출하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황무지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는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 호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 이 광야에 가야 뭐가 나오냐? 여러분 몰약의 향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유향의 향기가 만들어지고 이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상인의 여러 가지 상품에 여러분 풍기는 향내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꽃들은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밖에서 여러분 세찬 바람을 맞고 여러분 햇볕 맞고 그렇게 핀 꽃은 향기가 진해요. 진해요. 여러분 재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송이. 여러분 소나무 송이 겨울에 나오는 거 몇 주 만에 나오는 거. 여러분 거기 여러분 1kg에 80만 원. 여러분 1kg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여러분 가장 비쌀 때는 1kg 좀 한 요만큼 정도 돼요. 거기 여러분 150만 원씩 합니다. 향기가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이야,
왜 송이를 먹느냐? 여러분 먹어보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도 먹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재배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하냐?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홀로 풍파 가운데서 여러분 송이가 자란데 보면 아주 절벽 이게 산이 한 70도 80도 되는 이런 데서 자라요. 송이. 그러니까 채취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 여러분 향기들이 뭉치고 뭉쳐서 이것이 뭐처럼 보인다? 연기 기둥처럼. 그래 연기 기둥처럼 뭐 한다고요? 연기 기둥처럼 들에서 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천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14만 4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흰옷을 입고 나오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돌아가냐?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마지막 피난처는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많이 굶게 될 거예요. 마지막 피난처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엄청난 물이 없어가지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늘 16절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장소가 광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장소가 어디죠? 그게 광야죠. 광야. 사막이죠. 사막.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마른 것. 그래서 보십시오. 계시록 12장의 피난처로 여러분이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그때 주께서 피난처로 여러분들을 옮기시는데 보세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도망가. 그래서 거기 1260일은 달로 바꾸면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42개월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 365일, 365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180일 더하면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광야로 가는 거. 광야. 한때, 두때, 1년, 두때, 2년, 반때,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게 하는 1260일 동안. 왜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일로 사용합니다. 1260일 이렇게. 왜 그러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다?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 보니까 어디에서 오냐? 사막에서 연기 기둥처럼 사막에서 신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재림 신부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광야를 어떤 것으로 소개하는가? 광야는 여러분 거친 것, 인생의 거친, 여러분의 인생의 거칠음을 느끼는 모든 상황들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광야는 그냥 두려워요. 커요.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처럼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광야는 두려움을 느끼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광야는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결국은 영적인 방황을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하면, 불치병에 걸리면, 이런 암이라도 딱 걸리면 거기에 사람이 뭘 느끼죠?
공포를 느끼잖아요.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치병, 그리고 영적인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이별, 그리고 방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광야인데,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것이 뭐냐? 내가 영적인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장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무엇에 대하여 시험하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하여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소가 뭐냐? 이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훈련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광야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온 그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냐? 주님의 재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은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데려가시냐? 거기에서 만나시는데, 만나서 주님 뭐 하시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 2장 14절부터 보면 여러분 광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여러분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언제 들리느냐? 광야에 가야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들려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훈련을 거친 사람 외에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들은 듣게 되지만, 광야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광야로 왜 데려가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데리고 가서 말로 뭐 하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달콤함, 신랑의 그 달콤한 그 음성을 어디에서 듣게 되냐? 광야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그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무릎이 아닌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이 그때 쫙 주님 앞에 꿇어지면서 여러분 그때 영의 귀가 그때 싹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하시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양말 공장을 하셨는데, 한 번은 자기 아는 지인이 자기한테 연락을 했대요. 빨리 유숙해봐라고. 유숙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자기 공장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장이 완전히 불타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빚쟁이가 많이 있고,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하는데, 하여튼 몇 달을 도망 다녔대. 빚쟁이들 때문에. 근데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면서 비가 장대처럼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마야,
천둥과 같은 더 큰 소리, 뭐야 이렇게 부르더란 것이. 이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 뭐가 되지냐, 하나님이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더래.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냐? 광야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데려가신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뭐 하러 갔다고? 어떻게 했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광야가 무뚝대고 온 것이 아니고, 광야로 주님이, 모든 광야는 주님이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말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은 실제적으로 저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들리는 거 말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광야를 얘기합니다. 거친 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광야에 가야 잃어버린 뭘 얻게 되어진다고? 잃어버린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잃어버린 포도원을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포도원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잃어버린 포도원을 잃어버렸는데 이 포도원을 다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야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업,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회복과 치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악을 골짜기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도둑질하죠? 아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보세요. 세례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외투, 그 금덩이,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굴 골짜기로 가서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묽은 돌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불행을 만들었던 그런 저주의 장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저주의 장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소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골 골짜기, 저주의 대명사예요. 저주의 대명사. 이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되어진다? 소망의 문을 삼아줘.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는데 어디로 데려가서 바꾸냐? 여러분, 광야 가운데 데리고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란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풀어주시는 것. 언제?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새롭게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풀어주시는 장소가, 그게 바로 여러분 광야 사막이란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여러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 가야 뭐가 되지냐?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내 남편이라 일컬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발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리라.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그들을 만드시냐? 광야에서 만드시는. 그래서 신부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더 자세하게 이 광야에서 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우상숭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입술에 있는 불순물까지 다 제거하는 거.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완전히 끊어내. 이런 바알을 통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입술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들짐승, 새, 곤충, 활, 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결국은 이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의 위험과 전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영적인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주님과의 뭐가 일어난다고? 결혼식이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광야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경험한,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되,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정의. 이런 공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법이 집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하나님의 입장, 이것은 사람의 입장, 사람의 사회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 뭘 준다고요? 예, 공의를 주시는 공의. 이야, 정의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압박들 때문에 부당하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요즘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흐트러져 버리고 있다고? 정의가 실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뭘 주냐? 은총, 그리고 긍휼히 여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뭐를 경험하게 되냐? 광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만 신부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주님이 장가를 오시는데 이렇게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함으로 영원히 내게 장가들어 살되, 영원히 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로 데려가시고,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부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향기를 머금은 모략, 유향, 여러 가지 향내와 연기 기둥과 같은 최고의 재림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여. 좀 더 하겠습니다. 끝내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를 했습니다. 5개 중에 하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틀 동안 꼬박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나누어서 하기는 조금 그래요. 오늘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신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된 신부에게는 뭐가 나냐? 몰약 향기가 난대. 원래 이 몰약과 유황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동방박사가 3가지를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고난을 상징하고 유황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몰약과 유황 이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것이 누구에게 있게 되냐?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것인데 이것이 신부에게도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똑같이 풍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 몰약, 유황, 상인의 여러 가지 향내가 되겠습니다. 이 유황을 몰약을 만드는 나무에 이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칼집을 내 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파면은 뭐가 나오냐? 이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진물이 마치 이렇게 적색처럼 이렇게 진물이 쫙 흐르게 돼요. 이 진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이런 색이 돼요. 붉으스름하지요.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형태의 결정체가 그 나무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갖다 몰약이라고 해요. 기름으로 짜면 뭐처럼 붉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이 몰약이 어디서 나오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가서 1장 3절에 여러분 줄곧 이 몰약은 예수님에게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몰약 향 주문이요. 이 몰약이 이제 누구에게? 신부에게 드디어 이렇게 같이 향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은 뭐냐? 여러분 선것을 얘기합니다. 선것. 여러분 4843에서 온 단어인데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처럼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쓰다, 고통을 보이다, 쓰게 하다, 상하게 하다. 그래서 이 칼집을 내서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헤집어 가지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맛 자체도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몰약탄 포도주를 주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뭘 줬냐? 몰약탄, 이것이 마취제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몰약탄 포도주를 주어서는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몰약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버리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이제 누구에게서 나냐? 신부에게서 나는 거예요. 신부에게 예수님에게서 나던 이 몰약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향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 향기는 뭘 얘기하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그 삶의 모습을 향기로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몰약이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죽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몰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기꺼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향기가 주님이 맡으시는 몰약 향기가 나. 그래서 천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친 들에서 오는 연기 기둥처럼 그 아름다운 그 신부를 통해서 이 몰약과 같이 향내를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그리고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나의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받는 것,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뭐하는 것, 기뻐하는 그 삶을 갖다가 성경은 몰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여러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이 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입에 달콤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 삶들 가운데 소화가 될 때는 이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힘이 든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풍겨나오는 몰약의 향기가 이제 신부의 삶 속에 향내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순종과 그 헌신의 삶, 그 향기가 누구에게 난다? 신부에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제3자가 딱 바라볼 때 이 몰약의 향기가, 주님과 너무 닮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신부에게 풍기는 유향은 뭘 얘기하냐? 유향, 여러분, 아가서 3장 6절에 이 유향은 여러분, 기도 때, 여러분, 분향단에서 사르는 기도의 향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소합, 제가 설명을 리얼 기도라는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소합, 나감, 풍자향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유향이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향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유향은 여러분 흰 것을 얘기합니다. 흰 것. 여러분, 그래서 희다. 이 흰 것이 뭐냐? 결국은 정결을 이야기하는데, 이 흰 것이 뭐냐? 벽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한 벽돌, 집을 만들고 여러분을 지키는 산성이 되어지고 벽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 여러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 방부제, 그런 진통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많이 듣는 보스웰리아 들어보셨죠? 예, 관절에 좋은, 예, 그 보스웰리아가 이 유향이 됩니다. 자, 높은 지대나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란 나무에, 자, 환경에 관계없이 흰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의 기도, 그것을 유향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무에, 여기 보니까 왜 희다고 하느냐? 이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면 우유처럼 이렇게 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희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유처럼 이렇게 희다고 해서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유처럼. 그래 이걸 모으면 이렇게 하얀, 이런 기름을 짜면 노란색 계통의 이런 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정결한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마음이 부패하죠. 경건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언제 잃어버리냐? 타락을 통해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경건한 삶, 깨끗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부에게 풍기는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은 뭘 얘기하냐?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결국은 자신을 버리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나는 그 향기를 갖다가 오늘 얘기해 보니까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 그래.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모든 행동들을 할 때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여러 향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오늘 여기에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고 나서도 분노가 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라고 해도 뭔가 얻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도 많이 와요. 전화도. 속는 줄 알면서도 제가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고 나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속이는 거, 거짓말 치는 거 아는데 주고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마다 그때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향기, 이것이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정리하면, 자,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란 것이. 결국은 언제 향기가 나냐? 여러분이 죽을 때 그때 번제단에 올려서 여러분 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여러분 분향단에서 이 향을 사를 때, 불에 태울 때 그때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이 향들은 태울 때 나는 향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가지 향품은 여러분의 덕스러운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는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뭐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빨래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불을 빨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설거지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덕스러운 모든 행위들, 밥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덕스러운 섬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빛된 믿음의 모든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신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세요,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연기 기둥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부에게는 뭐가 있다고? 연기 기둥이 있는데, 이 연기 기둥은 단순하게 눈을 매캐하게 만들고 호흡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향기, 몰약의 향기, 유향의 향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수많은 상인들의 이 향기가 뭐처럼? 연기처럼,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그들의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부의, 솔로몬 왕의 그 결혼 행렬에 그렇게 신부가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재림 신부의 마지막의 모습,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연기 기둥처럼 결국은 뭐처럼 보이냐? 연기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연기 기둥. 여러분 이것은 번제단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연기들은 다 불에 태울 때 나와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연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향기를 화제라 그래서 불로 태운다고 해서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도 이 연기는 어떻게 하냐? 이 불에다가 태워요. 불에다가 태울 때 이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몰약과 유황과 여러 가지 향품은 여러분 불에 태울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 향기, 이 구름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한다. 성령. 결국은 이 성령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할 때 만들어지냐? 불에 태울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결국은 연기 기둥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인도를 받는 그것을 갖다가 연기 기둥이라 그런 거예요. 연기 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천상에서 여러분들을 딱 바라보면 뭐처럼 보인다고요?
그것이 향기가 기둥처럼 확 회오리 돌듯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재림 신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길 원했냐? 불을 붙이길 원해. 성령의 불을 여러분 가운데 붙이길 원하는 거예요. 태우길 원해. 여러분은 활활 번제 소제처럼 여러분들 완전히 태우길 원해요. 태워야 성령의 불에 여러분이 태워져야 그때 뭐가 나냐? 몰약의 향기가, 그리고 유향의 향기가, 여러 가지의 향기가 여러분 태워져야만이 연기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재림 신부의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연기 기둥이라 그래요. 연기 기둥. 이 연기 기둥은 향기로 만들어져 있는 몰약의 향기, 그리고 유향의 향기,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타서 나오는 그 향기로 여러분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아름다운 향기의 기둥으로 덮여져 있는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향기가 진동을 해. 그래서 자아가 성령에 의해 번제단이나 이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모습을 태워져야 연기 기둥이 만들어져. 활활 태워져야 돼. 성령의 불에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활활 태워지는 만큼 연기의 기둥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령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죽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둥, 그리고 여러분의 향기의 진하기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연기 기둥의 삶이 되시길,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시길, 오늘 이 말씀에 이 광야에서 올려오는 여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영광의 혼인 행렬, 그리고 재림 신부의 향기가 무엇인지, 연기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소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지막 재림의 신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